1월 13일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먼저 27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번역은 동시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놀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예수께서는 랍비이시지 않습니까? 여성, 그것도 더구나 사마리아의 여성과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내와도 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어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자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으나 감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리고 또한 그들도 사마리아 여인과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인과도 깊은 골이 있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그들이 더구나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 이건 제자들의 무관심에서 예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과연 여쭙기도 조금 민망한, 여쭙기도 조금 거북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물길로 온 것조차 잊고 그녀는 참으로 이제 생수를 마신 것이죠. 그 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갈증, 그 헛헛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해갈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녀에게
보이신 또 작은 다른 하나의 표적인 것이죠. 그 표적을 그녀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녀의 과거의 삶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녀가 그 자초지종을, 자신의 과거를 포함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되어진 일들을 다 고백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던 그녀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알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유대인 남성, 그것도 랍비라고 불려지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를 깨우쳐 주셨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끼리도 서로에게 한 말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아야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유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동네 사람들이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몰려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죠. 사마리아인인 그들이 유대인 랍비라 불려지는 그분을 뵈려고 그 종족 간의 그 오랜 고를 뛰어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여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던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께 몰려 나오는 이 광경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께로 오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때 이제 31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십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시라라고 권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식을 말씀하시죠.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포만감,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턱이 없습니다.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닐까요? 라고 서로 반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밥 내지는 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내신 이의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이루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파종을 하고 넉 달은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양식과는 또 다른 영의 양식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영혼 구원을 이루는 시기는 이미 밭이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넉 달이 아니다. 이미 추수는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모은다라는 것이죠.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렇죠. 뿌리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뿌려왔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많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사실은 한 사람이 심고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뿌리는 자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뿌려지는 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이 씨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씨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영적 추수의 특징이죠. 저 위에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사실은 옛 언약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듯 하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세상에 포함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새 언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한 특정한 시점에서 그들의 구원과 결심에 이르도록 하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주,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2절에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영접하는 데에 이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영적 포만감, 영적인 만족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희열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금 예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 중간에 이 31절로 38절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가 이제 39절로 42절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실현되는 모습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39절에 처음에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니죠. 표적을 보고 잠시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호의가 놀랍습니다. 40절에 예수께 유하시기를 청하며 그 청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유하셨죠. 40절에 이틀을 유하심에 그 이틀 동안 예수께서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믿게 되는 것이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께서는 오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이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전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극히 개인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 예수의 구원주 되심을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구원 얻지는 않습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일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구주, 우리의 구원주, 구속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더 속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놀랍게 주님께 나오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주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를 만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개인들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동네에서 많은 자들이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여인 말이죠. 그 여인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러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구에겐가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증언을 통해서 주께서는 추수하기로 또 열매로 거두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에 목말라 하고 또 그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라면, 내가 만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씨를 뿌려야 할 것이요, 울며 씨를 뿌려야 할 것이요, 때로는 무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넉넉한 생명수가 흐르고 넘치는 또 우리의 삶, 또 우리 주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